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며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성전도 짓고, 또 예전에 비록 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꾼들이 있어서 성전 공사도 중단되고, 공사만 중단된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사라져버린 그런 참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보다 한 2달 일찍 부름을 받았던 할아버지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호통을 치면서 또 힘을 주면서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나자빠했을 때가 아니다, 힘을 내라 하면서 학개를 보내고, 뒤이어 또 이 소년 선지자라고 말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살펴본 대로 스가랴는 학개보다 한 2개월 뒤에 부름을 받았는데, 같은 다리오 왕, 이 다리오스 이스타페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4대 왕인데 막강한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인데 그 왕 2년째에 이제 부름을 받고 섰는데, 8월 달에 처음 부름을 받고 1차로 설교를 한 뒤에 오늘 7절 이하로 보면 이제 스가랴가 이제 11월 달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11월 24일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때는 하룻밤 사이에 꿈인지 환상인지, 성경은 환상이라고 했는데 8가지의 환상을 하나님이 확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화석류 나무가 뭘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나 좀 보기가 힘든 나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책이나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이 화석류 나무, 이게 히브리어는 하다스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되었을 때는 도금냥이라고 합니다. 저는 번역된 말이 더 어렵더라고요. 도금냥 나무인데 이 도금냥이 또 뭐냐면 한자입니다. 찾아보니까 도자가 복숭아 도자예요. 복숭아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도. 그 다음에 금은 이제 황금빛, 금색이다, 황금빛 나는 것이고, 양은 또 이 아가씨 양이에요. 아가씨 양. 그러니까 꽃이 복숭아 꽃처럼 황금빛을 내는 아가씨처럼 순수하고 예쁜 꽃을 도금냥이라고 합니다. 그게 화석류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 근데 실제로는 중간에 꽃이 이렇게 하얗게 황금색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하얀색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매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꿈에.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제가 색을 좀 입혀놨지만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라는데 이걸 또 다 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 뒤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스가랴에게 자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내게 말하는 천사가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래 나오는데, 이게 뭐 여러 사람이 나왔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뭐냐? 여러분 항상 비유 신학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말들을 무조건 비유하고 은유, 영해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거든요. 비유의 항상 원래 관념, 원관념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홍마는 빨간 말입니다. 자줏빛 말은 좀 진한 자주색 말이고, 백마는 하얀 말입니다. 그 이상 뭐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백마만 넣으면 무조건 그리스도다. 그 틀린 해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봤잖아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빨갛고 자줏빛고 백마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화석류 나무 선자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까 이 다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땅에 두루 다닙니다. 우리 욥기서 1장에 봐도 하나님이 사탄과의 대화하는 장면에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니까 땅에 두루 돌아왔다 그러죠. 사탄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천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세계를 돌아다니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암흑의 성도님들이 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혹시나 범죄하고 또 딴짓 하는지 않는지 천사들이 그거 살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천상회의에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좀 두 종류가 나오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는 그냥 천사입니다. 스가랴에게 설명을 자꾸 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화석류 나무 선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좀 뭔가 지위가 있어 보여요. 좀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가르쳐 줄게 했는데,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딱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다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현현이라는데, 우리 현이가 왔는데 현현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이고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신학적 용어지만 삼위일체, 세 위가 다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르지만 같다. 이게 참 기독교에만 신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지만 성자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셔요. 구약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고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성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오늘 스가랴를 만난 이분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성부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으로 오시죠. 성령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제2위 하나님이 바로 이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 3명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사람 3명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 3명이 자기 장막 맞은편에 있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분들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자기 집 앞에 손님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하는 이런 습관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주여 내 집을 그냥 지나갑니까? 내가 물을 조금 갖고 와서 손님의 발을 씻기고 떡을 조금 해서 입맛을 적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면서 막
데리고 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부지 중에 손님 접대하기를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고 영접했지만 그 세 명이 천사였는데 천사 세 명 중에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본인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고모라성을 멸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자주 나오세요. 우리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갈에게도 나왔죠. 여러분, 하갈은 원래 애굽의 여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5장에 횃불 언약을 보여주면서 너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줄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실 때 그때는 사라에게서만 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 뒤에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내 자손을 많게 해주는구나.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게 행위 믿음이 아니라 바울은 그거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죠. 들음으로,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 아내 사라가, 아이고 여보, 우리 나이가 계속 지금, 그때 나이가 10년이 지났으니까 85이잖아요 75세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나이 됐는데 자녀의 소망이 없다. 우리 많은 재산 어떡할 거냐. 그냥 내 여종 하갈하고 그냥 하룻밤 관계해서 거기서 씨를 맞고 아들을 놓자. 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막 그 사라를 좀 아주 무시하니까 사라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걸 도를 넘어져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학대했어요. 학대. 성경에 보니까 학대했더라. 모질게 그냥 막 못살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못살게 했던지 하갈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내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었던지 도망갔는데 마침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천사 앞에 여호와라 붙는 말은 전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아, 제가 여차저차해서 나왔습니다.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냥 잘 있으면 네가 앞으로 아이를 놓을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 그 아이의 이름을 태어나면 이스마엘이라 해라. 여호와께서 너희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래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 하갈이,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기드온에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막 나중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막 고기에다가 국을 붓고 막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니까 불이 반짝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기드온이, 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살겠는가 막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여호와의 사자. 뭐 많습니다. 다니엘서에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3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은 신들의 모형, 신들의 아들 같다.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러니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세요. 스가랴서에도 오늘 등장하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딱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이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란 말이 이 말라크, 여호와, 이 여호와 천사라는 말은 곧 이제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태어나서 예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아까 그 빨간 말 흰 말 막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세상을 다 돌아보면서 오늘 그 보고하는 게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십니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70년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텐데,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건데, 그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은 이렇게 초췌하게 황폐하게 황무하고, 아니 다른 천사들 보고를 들으니까 다른 데는 다 평안하고 조용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잘 되고 부자들이 많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무지개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은 옆모양 옆꼴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때도 동일하게 그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언제까지 이래 두실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포로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왔는데 성전 짓는다가 짓다고 말았지, 막 초췌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 다윗이 있을 때는 그렇게 성이 화려했습니다. 성벽도 굉장했고, 근데 바빌론에 다 망하고 나서 한 70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는 이제 일부 유다인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사는 조그만 촌락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예는 70년은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좀 살펴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도 이제 천사가 설명해 주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분하시기 위해서 14절에 앞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는 해석해 주는 천사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천사하고 틀린 거예요. 표현이 틀리잖아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무엇을 질투할까요? 여기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시온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 황폐하고 황무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어디에 질투심이 폭발하냐면 잘되고 잘 살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 거기에 대해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드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대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하나님이 요놈들 정신 차리라고 때린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잠시 사용하셨어요. 잠시 사용하면서 너희들 조금만 손봐주라 했는데 이놈들이 성경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만 손봐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본심이에요. 여러분, 집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훈육 차원에서 말을 안 들을 때 회초리를 딱 들었습니다. 너 말 이러면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하면서 혼을 내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열해가지고 자녀를 훈육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우리 딸 목사님 절대 그렇게 못하셨죠? 애들 클 때. 그런데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보, 당신이 해. 이렇게 부인한테 부탁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동생한테 삼촌 너 좀 애들 좀 교육 좀 시키라. 그런데 삼촌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막 애를 쭉 패버리는 거예요. 너 임마 이런 식으로 애가 뭐 될 거야 하면서 막 패버리니까 옆에 보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놈들이 내가 조금만 해라고 했는데 뭐 힘을 다해서 막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너 임마 내 백성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어. 하나님이 화가, 그래서 크게 질투하는 거예요. 크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불러내어가지고 내 백성 내 자녀를 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준 것, 이걸 하나님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여러분 저 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가 손만 댔다 안 봐줍니다. 끝장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민수기 보고 신명기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체 보면은 모압이니 암몬이니 이런 족속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대들다 하면 하나님이 야 군대를 소집해라, 저놈들 끝장을 내버리라 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에돔을 지날 때 에서 족속들은 그래도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쟤들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 하지 마라는 백성도 있었는데 죽이라는 데는 사정없이 죽입니다. 미디안을 쳐라, 왜 여자를 살려왔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때로는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가? 너무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하는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평안하다, 천사들이 보고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를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저거는 잘 있다고, 그건 안 되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말씀 속에서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학개라든지 스가랴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부흥회를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제 6월 달에 했죠.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했죠. 스가랴가 8월 달에 했죠. 또 학개 선지자 9월 달에 등장하죠. 오늘 또 11월 달에 등장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시작했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이제 상황 종료입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없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정탐꾼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 아무리 목청을 올렸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뒤늦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너희들 올라가 봐야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전쟁은 그 결말이 완전 다릅니다. 이들은 뒤늦게 막 후회하고 막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닙니다, 모세 스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이제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버스 지나갔어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하고 올라갔지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아모리하고 막 쳐들어가지고 딱 대패를 하고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는 말씀이 틀려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내 집이 그 가운데에 다시 건축될 것이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옛날에는 공사할 때 먹줄을 탁 탱가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어떻게 할 건가,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황폐한 예루살렘 그 다윗 성전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곽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하고 한 5, 60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걸 완공하거든요. 그 성벽을 다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사실 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은 아주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무슨 힘센 그런 사람들도, 험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부 산지입니다. 산이 많아요. 예루살렘에 산이 많습니다. 평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옵니까? 비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웬만큼 발달된 도시는 항상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도 이런 밀양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전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으로 바벨론, 아수르들이 발달했는데,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에는 강도 없습니다. 헤르몬산 큰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봄철 되면 막 까딱하면 홍수 나고, 하나님이 딱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리면은 쓸모없는 땅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형통의 그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가상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 같은 거예요. 아무리 대글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실패한 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특징이 다 은퇴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인데,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그 있을 동안에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과연 그들이 성공했는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오늘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제2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질투가 아닙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큰 위로 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